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법정에서 거짓의 증인들에게 거짓의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의 언도를 받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말이 그러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죠.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이러한 거짓의 그러한 속에서, 그리고 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진실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진리를 말씀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천국의 그 진리가 또한 유일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말씀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과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보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식이나 그런 것이 임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래 폭풍으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듯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어둠이 임하였을까요? 이 어두움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6시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은 정오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12시. 9시는 3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밝은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그 상황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9시쯤 이 어둠이 거칠 때쯤 되어서 예수님의 우리는 한 소리를 큰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왜 사박다니 떠나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무슨 외침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또한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외면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타인처럼 그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외침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외침에 대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저는 사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합니까? 왜 어둠이 임하였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이죠. 왜 외면하십니까?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눈길을, 자신의 그 모습을,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이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죄의 값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불순종하였던 아담을 포함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아담만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도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러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죄의 값을 받고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그 주변의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려가서 해면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에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에 또한 사람들의 그 모든 멸시와 모욕 가운데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온 인류의 죄를 향하여 진노를 퍼부으시며 형벌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으로써 이것을 외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바로 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부르짖었고 지금 이 어둠이 임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 5절,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크게 소리 지르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그 죄의 그러한 모든 값이 치루어지고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르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하셨다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55절과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부인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4명의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한 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까지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른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던 경건한 여인들도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한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